지혜로운 아버지에게 삼남매가 있었습니다. 건강이 급격하게 안 좋아진 이 아버지는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 다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느라 많이 애썼다. 그리고 사업을 하느라 지금까지 7억의 빚을 지게 되었다.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니까 미안하지만 너희들이 조금씩이라도 이 빚을 갚아줬으면 좋겠다. 각자 여기 종이에 나는 얼마씩 갚겠다 이렇게 적어서 나한테 보여줘라.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큰 재산을 아버지가 나눠주실 줄 알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오히려 빚을 갚아달라는 그 말씀에 서로 눈치를 보면서 침묵이 계속되었습니다. 마침내 첫째가 2천만 원 이렇게 적어서 냈습니다. 둘째는 1,000만 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일 형편이 어려운 막내가 5천만 원 이렇게 적었어요. 그 이후로 자녀들은 아버지 문병을 오지 않았고 전화로도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마음의 상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아버지의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더니 이제 마지막 때가 됐다 직감한 아버지가 다시 한번 자녀들을 다시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사실은 내가 죽으면 너희들이 내 재산을 가지고 싸울 것 같아서 내가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동안 내 재산을 다 정리하고 공증을 마쳤다. 지난번에 너희들이 빚을 갚겠다고 적어낸 그 액수의 5배를 각각 나눠주도록 하겠다. 그래서 첫째는 1억을 받을 수 있고, 둘째는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셋째는 2억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재산 50억이 있는데 이것은 너희들 어머니에게 줄 것이다. 근데 이 어머니 재산은 나중에 내가 지시한 대로 너에게 나눠줄 것인데 거기에 대한 유언은 이 금고에 넣어두도록 하겠다 하면서 이 금고 키를 아내에게, 그러니까 자녀들의 어머니에게 맡겨주고 숨을 거뒀습니다. 자녀들은요 속으로 엄청 아쉬워했습니다. 그때 더 큰 금액을 써서 낼 걸. 표현은 하지 못했지만 너무 아쉬웠죠. 여러분, 아버지 장례 이후에 자녀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서로 어머니를 왕같이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에 오세요. 어머니 우리 집에서 좀 쉬세요.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네, 각자 돌아가면서 집으로 모시고 맛있는 음식을 해서 대접하고 여행도 보내드리고 건강도 신경 써서 돌봤습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흘러서 어머니가 돌아가실 무렵에 금고의 키를 받아든 이 자녀들은 그 안에 있는 아버지의 유서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재산 50억을 너희들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배했다. 그동안 어머니를 잘 모시고 효도해 주어서 참 고맙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현명한 판단과 지혜로 인해서 자녀들은 유산 상속 때문에 서로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았고 또 어머니에게 효도를 다할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 주시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쉽게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셨어요. 기회만 되면 서로 싸우고 서로 내 것이라고 그렇게 갈등하고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께 쏟아 부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임을 하나님이 잘 아셨어요.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또 불평불만하지 않고 내가 준 복을 잘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은 고민하셨습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감사와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거룩하게 구별을 하셔서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그 레위 지파의 가르침과 인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 땅에서 살게 하신 것이죠. 그럼 레위인들이 하는 구체적인 일이 무엇일까요? 민수기 18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 성막에서 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레위인들의 우선순위고 사명이었어요. 그들은요,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성막에서 제사하고 섬기는 모든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소유에만 관심 있는 사람은 하늘의 것에 관심을 두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 소유에만 관심 두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잘 드리고 위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시려고 레위인들을 세우시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 땅 가운데 레위 지파로 부르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의 소유가 아닌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섬기며 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유산과 축복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문의 배경 말씀을 보면 각 지파의 땅 분배가 마무리되고 하나님이 도피성도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가 거주할 성읍과 초장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이 레위 지파의 기업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거룩한 사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성읍과 초장을 레위인들에게 주셨을까요? 사실은요, 레위인들이 사는 성읍은 자신들 소유가 아니라 거주가 허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매매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또 목축지는 엄격한 규정에 의해서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성읍과 초장을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레위인들에게 흩어져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라,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말씀에 근거한 레위 지파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리야살과 여호수아와 각 지파 족장들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우리들이 거주할 성읍과 초장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민수기 35장 2절과 3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에요.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마친 후에 땅을 분배받으면 각 지파가 받은 그 땅에서, 그 기업에서 레위 지파에게 성읍과 초장을 각각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자, 시간이 흘렀습니다. 각 지파의 모든 땅 분배가 끝났어요. 그 시점에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성읍과 초장을 주십시오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약속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요구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욕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당하고 아주 신앙적인 요구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거 주실 줄 믿사오니 그냥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인간적인 욕심이나 세속적인 목적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 말씀 의지에서 구할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응답받는 비결이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레위 지파가 받은 것 어느 정도입니까? 다른 지파와 비교했을 때 그보다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48개라고 하는 많은 성읍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정말 중요하고 좋은 위치에 있는 성읍과 초장을 받은 것이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 레위 지파 속에서 아론 자손은 유다, 시므온, 베냐민 기업에서 13개 성읍을 받았습니다. 또 남은 그앗 자손이 에브라임, 단, 므낫세 반지파 기업에서 10개 성읍을 또 받았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이사갈, 아사엘, 납달리, 므낫세 반지파 기업에서 13개 성읍을 받았고요. 무라리 자손은 스불론, 르벤, 갓지파 기업에서 12개 기업을 받았습니다. 총 48개의 성읍을 받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요, 약속한 것을 얼마든지 파기하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때요, 내 욕심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성읍과 초장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흩어져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라, 그런 뜻이었죠. 그러면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더불어 사는, 함께 사는 공동체를 이루길 원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땅 분배의 마지막은 각 지파가 제비 뽑고 얻은 그 땅을 소유 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것이 우리 땅이구나 이렇게 확정된 순간 그 땅의 일부, 그 땅에서 좋은 기업, 성읍을 레위 지파를 위해서 내놓는 것이 땅 분배의 마지막 순서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드디어 내 것이 되었다라는 기쁨을 누리는 그 순간 그것을 레위 지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놓고 나누는 것 쉬웠을까요? 사실 레위 지파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성막에서 봉사만 했습니다. 아니, 우리 지파가 목숨 걸고 싸워서 힘들게 얻은 기업인데 그 중에서 좋은 성읍과 초장을 왜 레위 지파에게 주는 겁니까? 이렇게 아까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각 지파는 레위 지파에게 자신들 소유의 성읍과 초장을 나누어 줬어요.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각 지파들은 레위 지파의 역할, 즉 성막과 제사를 섬기는 일을 존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읍과 초장을 나눠주라고 하신 거구나. 그들의 사명을 존중하게 됩니다. 제사 드리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레위 지파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성읍과 초장을 나눠주시는구나. 더 책임 있게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다른 지파 사람들을 더 신실하게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유익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신앙으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 신앙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길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자존심 상하는 일 중에 하나가 구걸해서 얻어먹는 일입니다. 여러분, 구걸해서 음식을 한번 먹어보셨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주로 먹을 것을 가지고 종종 싸우기도 하죠. 라면 한 젓가락만 줘라. 안 돼. 치사하다. 한 젓가락도 못 주냐? 아까 안 먹는다고 했잖아. 아니, 먹는 거 보니까 먹고 싶어서 그런데 한 젓가락도 안 주냐? 네가 끓여 먹어라 하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구걸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는 사람만이 라면을 얻어먹을 수 있다, 그런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레위 지파가 용감하게 우리도 필요하니 땅과 소유를 좀 달라 이렇게 구걸했습니까?
그게 아니었죠. 욕심이나 서운한 마음으로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이것이 직무와 생활에 필요하니 하나님의 명령이니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 마땅한데 각 지파 입장에서는 나누기 싫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받기 전에 것을 나누는 것과 이제 받게 된 것을 나누는 것, 그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면을 끓이기 전에 조금만 나눠 먹자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다 끓여서 나만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좀 나눠달라 그러면 주기 싫은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람이니까 이 자기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자기 성읍이고 초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도로 내놔라 할 때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본능적인 이 소유의식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 갈등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각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레위 지파를 위해서 자기 것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내 것이지만 사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소유한 모든 것 실질적으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내가 맡아서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11조를 포함한 모든 것, 다 내가 노력으로 인해서 얻은 소득인데 하나님께 드리라 할 때 어쩔 때는 아깝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내 소유인데, 내가 열심히 해서 벌은 것인데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할 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처럼 보이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만 원래 모든 것이 하나님 소유입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 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레위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이렇게 하나님 명령에 함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소유의식, 이건 내 것이야 라고 하는 그 의식은요, 본능이기 때문에 나누는 것, 함께 짐을 지는 것, 섬기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나누고 섬기면서 하나 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자, 이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백성들에게 일깨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마음껏 복을 누리면서 나누며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될까요?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오늘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모으고 내가 누리는 것이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누고 하나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마침표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은 없을까? 섬기고 나눌 것은 없을까? 하나 되는 그 일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이렇게 사랑하며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요, 오늘 레위 지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원래 야곱의 아들들이 많았는데 시므온과 레위는요,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 죄값으로 인해서 저주받아서 흩어지도록 예언되었습니다. 창세기 49장 말씀을 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모아놓고 축복과 저주의 말을 하는데 특별히 둘째와 셋째 아들에게 가혹한 말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5절과 7절 말씀을 보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아버지인 야곱이 왜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렇게 큰 저주를 퍼부었을까요? 창세기 34장 말씀에 가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야곱과 가족들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하려고 할 때 세겜의 왕이었던 하몰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막내딸 디나를 강간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야곱과 아들들이 크게 분노했는데 그 중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복수를 하려고 나선 것이죠. 세겜 족속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내 동생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고 누워 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쳐들어가서 그 세겜 족속 모든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이 사건은요, 야곱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줬습니다. 야곱은 이것을 잊지 않고 자신이 죽을 때 시므온과 레위를 저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들들에게는 분깃도 없고 너희들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업을 받지 못하게 되는 징계였어요. 여러분, 이 야곱이 내린 저주는 자손들에게 그대로 이어져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레위를 흩으셨는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을 맡기게 하심으로써 자신들의 분깃은 없지만 더 거룩하고 큰 사명을 가지면서 살게 하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저주받은 백성은 그 죗값을 치르며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위해서 레위 지파를 거룩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가 레위 지파에서 많이 나오게 된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흩어질 수밖에 없는 저주의 백성들을 다시 복을 누리며 사는 백성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일을 성실히 감당할 때 후손의 후손, 대대손손을 축복하셨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게 하는 그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이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우리 부모님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지금 내가 고통을 당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다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결코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저주를 바꿔서 축복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레위 지파처럼 사명받은 우리가 흩어져서 살 때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분깃, 그 축복을 받고 안정을 누려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 축복이 저주가 됩니다. 그러나 저주의 삶을 이어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귀한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향한 순종, 그 섬김,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후손 대대로 축복하시고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저주와 상처를 받아서 내가 고생하는구나 탄식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왜 축복이 없나 한탄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무당 엄마, 목사 아들,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저자가 이제 군에 입대할 즈음에 이 어머니가 내임굿을 받고 작두를 실제적으로 타는 무당이 되었습니다. 지금 나는 신학교에 가가지고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 아니 어머니가 무당이 됐다,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힘들고 답답했는데 지금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이 할머니, 외할머니 그 윗때부터 우상 숭배가 뿌리가 깊었고 점을 치고 무당을 찾아가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게 대물림되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요, 뭐 이사하는 일, 아버지 사업의 일, 자녀들의 앞길, 모든 일에 점을 치고 구술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상의 메인 집안이 되었고, 급기야 그 어머니가 무당이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대대로 내려오는 그 우상 숭배의 집에서 나를 선택하셔서 예수 십자가 능력을 믿음으로 모든 저주의 대물림을 끊어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무당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귀신들 얘기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점을 쳐주고 돈을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얘기를 하고 복음을 전할수록 계속 싸우게 됐습니다. 앞으로 한 번만 더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인연을 끊자, 집을 나가라, 뭐 이렇게 계속 싸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랬던 무당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가 생겼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서 자기도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 아들의 점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점을 보러 다녔대요. 근데 점을 볼수록 한결같이 아들을 꺾을 수가 없다, 이런 점괘가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어떤 무당은요, 목사 아들의 뜻을 따르라, 이렇게 전도 아닌 전도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당들도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그 섬기는 신보다 세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들 목사의 뜻을 따르라고, 아들을 이기려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점괘가 나온 거예요. 이 점괘를 맹신하던 이 어머니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또 결정적인 또 하나는 졸업 예배에 이 아들이 어머니를 초대한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졸업 예배 드리는데 부모님 다 모시고 오랍니다. 어머니 꼭 오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왜 거길 가냐? 무당이 예배 드리는 거 봤냐? 안 간다. 계속 조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 아들 때문에 처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게 됐답니다. 설교를 듣고 그동안 키워주신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 무당 어머니가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 기도 시간에 그 무당의 실력과 영험함이 완전히 무너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어머니가요, 무당 어머니가 예배를 드리는데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막 답답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통성 기도 때는 머리가 깨질 것 같은 두통이 막 밀려와서 나가려고 하는데 아들이 막 옆에서 꽉 잡고 있는 겁니다. 버티라고, 기다리라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온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어머니의 점집 손님이 다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점괘도 안 나오고 그 예전에 막 이렇게 신비하다, 막 잘한다, 이 실력이 완전히 꺾인 거예요. 그래서 점을 그 뒤로는 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 목사님의 어머니는 교회에서 권사님으로, 목자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신다라는 그 내용의 책을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어떠할지라도 과거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가장 열악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때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레위 지파처럼 부르신 거예요. 사명을 주셨습니다. 흩어져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라.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라. 내가 너희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낼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레위 지파로 부르셨습니다. 땅에서의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 흩어져서 레위 지파처럼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과거의 저주와 상처를 놀라운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돌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꿈꾸면서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흩어져서 거룩한 삶으로 승리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